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초반부에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정체를 묻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당시 세례 의식은 공식적인 권위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권위를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도대체 쟤 누군데 우리 허락도 없이 저렇게 주목받고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보아도 과연 세례를 베풀 만한 권위자인가라는 것을 먼저 묻게 됩니다. 보면은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인물은 누가 보아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보아도 그 정도면 세례를 베풀 권위자다라고 인정할 만한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냐고 묻는가 보다라고 알았던지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죠. 세례를 베풀 만한 권위를 가진 자 중에 단연 으뜸은 과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자 21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그 엘리야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그게 혹시 너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얘긴즉슨 그 보내기로 예정된 엘리야 또한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자로 인정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엘리야, 그 예언된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죠.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의 정체는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누구와 같은 선지자일까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권위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네가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역시 자신이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그 세 인물 중 하나가 아니라면 도대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세례를 베푸는 건 전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정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라면서 추궁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베푸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서로 잠깐 보면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귀환할 때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이 이사야가 그때 예언했던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광야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처럼 메시아가 임할 때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고 그를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분명한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세례 요한의 겸손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면 자신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기독교 고전 도서의 그 대표적 인물인 앤드류 머레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겸손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자,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도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또 교제와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이 존재의 인식에는 여러 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물주와 피조물,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주인과 종,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 가지 구도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 인간의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인데, 사실 이 구도, 말씀드렸던 조물주와 피조물, 그리고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성경에 그런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나와의 관계, 피조물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등이 형성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 관계 정립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성경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립, 그로 말미암아 겸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요? 이렇게 손살에 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답할 때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당당하지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른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당당한 고백 안에 겸손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그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있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내가 종의 모습으로 있는지, 혹시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겸손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자녀로,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